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30절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33절 여호와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막게다 그리고 림나, 라기스 또 게셀에 대한 정복 남부에 있는 또 다른 동맹군에 속한 이 성읍들을 쳐서 정복하는 내용까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들에서 빠짐없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과 또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것과 같다. 혹은 뭐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이렇게 그것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또 그것이 처음 그 전투를 했던 여리고에서 행했던 것처럼 또 그것을 똑같이 예를 들면 림나에서 했던 것을 또 라기스에서 하면 또 이제 림나에서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이 일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일은 그들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함없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정복하게 하셨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 뒤에 가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처음과 끝이 동일하도록 그렇게 싸워야지 이 전쟁에서 신속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게다 또 림나, 라기스, 게셀의 정복이 나왔는데요. 이어지는 34절부터 또 39절에 보면 또 에그론, 헤브론, 드빌과 같은 성읍에서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35절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37절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대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점령을 하는데, 이제 제일 처음 여리고를 점령할 때처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보니까 이 라기스에서 한 것처럼 에글론에서 했다. 에글론에서 한 것처럼 헤브론에 했다. 헤브론에서 한 것처럼 드빌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바로 앞에 것도 제일 처음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해오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은요, 우리가 다음에 따라갈 길에 전철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말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잘 안 들리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이어 말하거나 이어서 동작하게 하는데, 앞 사람이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정확하게 받으면 뒷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중간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전철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나아가야지. 그 다음은 이것 보고 가면, 이것 보고 간 걸음이 처음 걸음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처음처럼 이렇게 싸우는 이 모습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되돌아왔더라. 자, 이스라엘의 이 전쟁, 남부 지역에 대한 점령 전쟁을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남부 지역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그 밑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입니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 이 부분은 이제 산 위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네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랄까요? 유다 사막이 이제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로 이어지는 완만한 평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산지에서 이제 이 사해 쪽, 이쪽은 이제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지, 산지, 그리고 이 네게브, 그리고 평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지역을 가데스 바네아, 과거 정탐꾼을 파송했던 곳이죠. 여기까지 단번에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심판하시자 단번에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이 결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그 땅 자체가 그 주민을 견딜 수 없어서 토하여 낼 지경이 되었었고요. 땅이 토하여 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은 뭐랄까요,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상대방의 어떤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응자로서 심판 행위를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들,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죠.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금세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는 이런 전쟁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가나안 전쟁을, 가나안의 심판의 전쟁을 제외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멸을 명하시거나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하시는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인간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는 이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들이 도리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의 이 신속한 정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차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또 한편 사실은요, 이 심판의 1차 대상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 외에는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기록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이것을 본따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듯이 전쟁을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하지만 사실 십자군 전쟁도 보면 진짜 뭐 성지를 되찾겠다, 뭐 이렇게 이슬람을 멸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다 이권이고 다 더러운 어떤 정치적인 결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내 내면의 죄부터 살피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 전쟁은요, 최후에 있을 두렵고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학살을 자행하거나 전쟁을 힘을 가지고 선제 공격하거나 이런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바른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에 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처음에 했던 것과 마지막까지가 조금도 차이가 없어서 바로 앞에 했던 것 따라가면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정도로 철저한 자세로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행자로서 섰다고 하면 순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단번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 지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악의 세력이 단번에 처치될 것이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죽음과 죄 아래서 멸망해 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본을 보이며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